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환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역병이 도처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가운데서 늘 조심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 주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희들 또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는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프면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 곳으로 가야 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회로 찾아가야 되죠. 내가 왕이다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또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리들과 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 영혼이 지쳐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왜냐하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족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세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어요. 저 죄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세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저가
정말로 죄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길 잃은 어린 양이로구나. 저가 정말 영혼이 죽어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와 비슷한 동료들 또 세리들이 많이 왔고 또 죄인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가까이에서는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야 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제자였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살인자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살인자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가 변화되면은 하나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귀한 그릇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참여하였지만 그래서 살인자라는 그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뭔데 그렇게 유대인의 율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도라고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12 제자냐? 너는 네가 뭔데 그렇게 가르치냐?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죽일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에게 오래 참으심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다니다가 너 교회 다닐 자격 있어? 예전에 살인했잖아. 예전에 간음했잖아. 예전에 도둑질했잖아. 너 자격이 있어? 너 성경도 제대로 모르잖아. 너는 교회 건축할 때 도움도 안 되잖아. 너는 헌금도 많이 안 내잖아.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하지는 않지만 나의 양심에다 대고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마귀가 자꾸 고소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 너는 무슨 잘못했잖아. 너는 무슨 잘못했잖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뭐 행위를 잘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꼭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리고 계시록에 교회에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살았다 하는 자지만 사실은 죽었구나. 또 죽게 된 것을 깨워서 바로 이제 다시 믿음을 굳게 하라고 또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치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 서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예,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저 스스로에게 자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죄책감 또는 이 경제감 이런 것을 벗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오래 참으심과 긍휼함으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게 하려고 보이신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고소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또 지혜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교회에서 일만 조금 하다 보면 내가 뭐라고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요. 나는 권사도 아닌데요. 나는 장로도 아닌데요. 나는 뭐 교역자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것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또 이 일을 하게 됐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또 감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하고 또는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가 안 죽어가는가 정기 검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또는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죄책감이 있는데 나는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임을 다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골로새서에는 이런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죽어가는 자 또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하는 자,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가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사는 거죠. 삭개오와 같이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에게든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켰어요. 삭개오는 자기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자기를 옥죄었으면 그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에게는 참된 자유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그런 영혼의 깊은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책감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임하여 주셔서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데 이런 일들을 하나, 내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영혼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죄책감으로부터 또는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종되었음을 다시 확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또 정죄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여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와 또 치유를 경험하고 또 우리도 치유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또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